네, 오늘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따로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렇게 명절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들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이 다 들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 각자의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또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몰래 아무도 모르게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씀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완벽하고 또 깊이가 있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학식을 갖추었을까? 유대인들은 놀라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든 그런 율법의 교육기관이나 또 전통으로부터 또 혹은 랍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궁금증에 예수님이 이어지는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랍비 스승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계세요.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으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내심을 받은 분,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는요, 보내신 분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 그 삶은 바로 보내신 분의 뜻을 드러내는 삶인 거죠. 16절의 말씀이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오셨던 것이죠. 이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증거하고 그 뜻을 가르치고 또 그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것도 모두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앞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더욱더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3절 39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행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 또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둘째로는요, 보내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것이죠. 즉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자신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지요. 감히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를 정복하고 힘과 권세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로마를 정복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철저하게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죄인으로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 땅에서의 영광의 자리가 아닌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인가요? 셋째로 고난과 비난을 모두 감내하는 삶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은 마냥 형통하고 평탄하며 사람들의 그런 박수와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험난한 삶, 고단한 삶이었어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또 시기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그것을 시비거리로 삼아서 예수님을 붕괴하게 하고 답답하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참으셔야 했나요? 왜 이러한 비난과 고난을 감내하며 참아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길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수많은 고난과 비난들을 모두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인가요? 바로 보내신 분의 뜻을 드러내고 또 보내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고난과 비난과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내하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이제는 너희들이 가라 이죠. 이제는 너희들이 가라. 우리들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 것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러한 삶이 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고난과 또 주님을 위한 시련을 기꺼이 감내하는 삶,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